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데 우리 옆 사람 보면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 열정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너무 무기력해요. 얼굴에 핏기가 없고 얼굴에 힘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의 메시지는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도 보니까 기운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걷는데 이렇게 걸어요. 어깨에 힘이 쭉 빠져서 아이고 오늘도 너무 힘들다. 어깨에 천근만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일주일 전에는 아주 씩씩하게 막 뛰어다녔던, 과장을 좀 하자면 날라다녔던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으로 막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나귀를 타고 오고 계셨어요. 온 백성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꽃을 확 뿌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 마을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좋으셨겠지만 인간적 생각으로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야, 우리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다. 그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누구였냐면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자 하는 제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마치 정권이 새롭게 창출될 때 핵심 멤버가 됐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맞아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환호하니까 맞아, 이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의 왕이 되겠네,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네, 나도 덩달아 좋았다는 거죠. 이런 자신감으로 어깨에 힘이 쏙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 걸음걸이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 젊음을 바쳤던 이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함께했던 시간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막 운집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거든요. 야, 이런 기적들을 보니까 막 가슴이 쿵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까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라면 역사도 바꿀 수 있겠구나. 젊음을 바쳐서 따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선 예수님이 갑자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멘붕이 온 거예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온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마치 오래전에 IMF가 닥쳐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시작했어요.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난 어디로 가야 돼? 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상실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쯤 되는, 지금으로 킬로미터로 하면은 3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 다 그렇지 이제 고향 가서 내가 예전에 했던 거 그거 해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 풀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죠. 충격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 마리아는요,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달려와서 여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글로바와 한 제자는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냥 엠마올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적 침체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믿음. 지식이 아니요. 알아요. 부활 소식도 들어서요. 그런데 이 지식으로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 들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께로 가지 않고 아직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는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역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기쁨과 능력 없이 오만 상을 얼굴에 찌푸리면서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십자가에만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로.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불신앙과 나의 고집 때문에 이미 이 주어진 부활의 복음을 믿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분명히 엠마올로 가고 있는 글로바와 이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옆에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갔어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근심, 걱정, 육체적인 생각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대화를 하니까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교인들끼리 대화를 하면은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둘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모임에 있으면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없으면 그 대화는 세상적인 대화들이 오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대화는 하면 할수록 막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셀에서도 절망과 슬픔만 계속 나누고 있으면 안 되겠죠.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원불교 얘기하면 안 되겠죠. 원불교 아시죠? 원망, 불평, 교만. 이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둘 다 어두운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니까 마치 독초를 씹으면 독이 계속 나오듯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으면 자꾸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에.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봐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육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성경적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헌신 많이 하는데 영적인 지식도 있는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죠. 나 그거 다 알아. 나도 들어서 다 알아. 목사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는 부분들 말이죠. 저는 성가대도 오래 했고요. 찬양팀도 오래 했고 수련회도 가봤고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봤지만 이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장작은 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도 똑같겠죠. 주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겠는데 내가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저도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20대 초반이었어요. CCC에서 단기 선교를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가니까 일본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를 참 잘하는데 제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자, 제가 못 알아듣는다고 일본 사람 향해서 이런 XX 이러면서 욕을 하겠습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했다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똑바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방언으로 들린다는 거죠. 일본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선교 활동을 일본을 가면서 일본어를 또 공부하게 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건니치와 공망아 인사 정도 알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뭔가 좋은 말이구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소리도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3D 영화는 3D 안경을 껴야 봐야 되듯이 영의 메시지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과 불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막 답답해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눈이 부족해서 안 보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복음의 문제야, 메시지가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만 십자가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물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죠. 복음에다가 플러스 이벤트, 복음에다가 어떤 프로그램, 복음에다가 물질, 이런 걸 자꾸 희석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복음 플러스 뭐를 막 대입을 시켜, 유명한 연예인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을 투자한다거나, 복음으로만 안 된대요. 그걸 희석시키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이러스가 교회에 자꾸 침투해와요. 세속적인 걸 갖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이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일본어가 안 들리면 일본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본어를 배우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깨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낮아질 때 주님의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가 아니라 내 불신의 눈, 육체의 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은 내가 뜨고자 해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눈은 영적인 혈이 꽉 막혀 있죠.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이 혈을 뚫어줘야 이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혈을 뚫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열어주셨는데, 열어준다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디아노이고라는 뜻이에요. 디아노이고라는 동사인데,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4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에 가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에서는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디아노이고,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동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 동사가 열렸다라는 뜻의 디아노이고라는 뜻이에요. 디아노이고.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 이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말씀은 들었지만 소리로 들었지 메시지로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보지를 못하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떤 형식과 틀도 물론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찬양은 뜨거운 것 같아.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목사님 말씀은 좀 들리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들리고 깨달아지는 게 임재예요. 이러면 내 심령이 갑자기 막 뜨거움, 불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일직선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파격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처럼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었댔죠. 거의 전 재산을 바쳐요. 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헌신이 자연스럽게, 반대로 가면 안 되죠. 헌신이 먼저 있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건 우리의 책임이죠.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방 방송이 너무 많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막 시장 바닥처럼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이 소리 저 소리. 내 인생의 소리 볼륨을 막 켜놓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더 큰 목소리가 들려요. 세상에 다급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크게 확성기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내가 듣고 있는 소리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채널을 좀 꺼야 됩니다. 좀 줄여야 돼요. 인간의 말을 좀 멈추고 고집을 좀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멈추고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뭐였지?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자, 여기에 묵상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또한 우리 시선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 빔을 좀 꺼줘 보세요. 저가 3명이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마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 예수님 바라봅니다. 맞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 명예, 성공, 유행 너무나 열심히 바라봅니다.
어떤 인기 이런 데 열심히 바라봐요.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대충 보고 세상은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불이 나게 읽어요. 야, 한 장을 읽는데 뭐 1초도 안 걸리게 훅 달궈버려요. 그런데 인터넷 기사는 곱씹고 또 보고 또 보고 공유해서 보고 저장해서 보고 또 봅니다. 프린트해서 보고 정독을 합니다. 만약에 인터넷 기사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열심히 보고 예수님은 대충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은 대충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점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생각하라, 이 뜻이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께 빠져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이거 바라보고 저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집중해서 보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깜짝 놀라서 나 죽는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잠도 못 자고 영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져요. 왜 그럴까요? 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가 닮아가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늘 두렵고 공포가 있고 무기력하고 어둡거든요. 그게 내 안에 엄습해 들어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비전과 도전이, 능력이,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왜 무기력해질까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다 안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죠. 갑자기 잘 지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직장에서 나보고 나가래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쳤는데 뚝 떨어져 버려요. 승승장구해서 잘 나갔는데 좌천당합니다. 건강했는데 병에 걸려요. 멀쩡했던 자식이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고 집을 나가버려요. 왜 이러지?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은요, 이유 없는 고난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데이트. 어떻게 해요? 얘야, 지훈아, 네가 내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길 원한다. 너 내 음성 좀 들어줄래? 나 좀 생각해 줄래?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옵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너 내 음성 좀 들어줄래? 고난을 통해서. 이거 아니면 우리 귀 안 열어요. 이거 아니면 주님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내 음성 좀 듣자. 나와 좀 함께 하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분들 보면 성경을 정독으로 몇 독을 하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고, 어떤 분은 저기 보니까 그 영화로 유명했던 분이 이번에 보니까 또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활동하시고, 어떤 개그맨은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목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봐요. 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회 잘 다녀,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우리 가족과의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죠, 신앙은. 자,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도 아니고 문제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악했고 세상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보다 힘든 일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견뎌냈고 부흥을 일궈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을 이겨낼 만한 영적인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픽픽 쓰러집니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아요. 누가 뭐라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누가 뭐 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려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합니다.
영적인 저력이 없어져요. 몸에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치명타를 입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면역력이 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세균, 병균이 들어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아파라 이러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껴서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이 막 나를 흔들어도 아이고 이까짓 건 금방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조금만 흔들면 내가 다 죽는 것처럼,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그랬다니까요.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일만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두려움이 와요. 화가 나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목사님 왜 저만 시키세요? 이런 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큐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게 아니라 큐티 자체가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를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제가 32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끼리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노이고 똑같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뭘 열어주셨냐면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야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육적인 건도 영적인 걸 깨달을 수 없다라고 했죠.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게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주님이 열어주신 게 뭐냐? 성경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열어준다, 풀어준다. 한국말은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성경의 의미를 보면 똑같이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성경 선생님이 되시죠. 성경을 헬러어로 영어로 보면 레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보면 레볼레이션.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유래됐냐면 리뷰, 드러낸다. 리뷰에서 유래된 레볼레이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책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와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27절을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성육신 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이 정도 성경을 풀어준다면 적어도 수십만 명이 앉아서 이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급 설교는 항상 소수밖에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도 니고데모 한 사람이 들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모든 것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프로필이 구약과 신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 공부하면서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성경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 후에 모세오경 파노라마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역사순으로 되어 있죠.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논리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관점으로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자신의 스토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떠났습니다. 자, 떠나시고 나니까 걸어가던 이 두 제자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32절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겁다라고 했어요. 뜨겁다고.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요, 과거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돌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졌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 일반적으로 로고스 같았던 이 말씀이 나를 살아서 깨부수는 완전한 성령의 레마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이때 그들의 가슴 속에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육체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펼칠 때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도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느 순간 번뜩이는 영감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결정적으로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렇게 고민하던 게 차원이 다른 메시지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설교자도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막 뜨거움이 있죠. 뜨거운 메시지는 뜨거움으로 이렇게 전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레마의 말씀,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살아 원동력 있고 움직이는 날선 검과 같은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뜨거움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레마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쿨하게 집사님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말 못해요.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유턴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어디 가고 있었죠? 엠마오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움이 일어나니까 유턴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엠마오를 상징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엠마오는 옛사람, 나의 예전에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뜨거움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유턴해서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포기하고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했던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뜨거움이 임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엠마오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야. 옛날 옛사람, 거짓말하고 무기력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건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제는 거기는 가고 싶지만 나는 갈 수 없어. 이전에는 무기력하니까 갔지만 나는 이제 레마의 말씀,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의 무기력함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향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두 제자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 아직도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살벌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거기는 두렵거든요. 세상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볼까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시내산 쪽으로, 시나이 광야로 가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안에서 성령의 불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못 가고 있었던 40년을 도망가 있던 도망자 모세가 이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이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래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겁이 나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 오겠죠? 내가 변했거든요. 내가 변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무기력하고 옛날에 죄 가운데 있었고 옛날에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패배주의의 무기력한 옛사람 엠마오에서 유턴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받은 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24장 45절 보니까 예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을 열어,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마인드. 가슴이 아니라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1 제자들한테 자기가 맞는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손에 못 박힌 거, 발에 못 박힌 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자신의 예수님 부활 소식을 이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그들의 지성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신으로부터 이 부활을 믿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지성인들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게 마지막 순서거든요.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우리 첫 번째 말씀처럼 일단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구나, 지성으로 이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영성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믿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주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말이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불붙은 신학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축적된 말씀은 장작과도 같아요. 자,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장작과도 같아요. 장작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불을 붙여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24장 47절에서 49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의 엠마오의 사건이 그리고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엠마오의 2 제자와 11 제자에 나타난 이 예수님 사건,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 공동체 탄생과 그대로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검을 준 것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교회는요 말씀만 있는 교회도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만 있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씀의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령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활절을 크게 지킵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까지 우리 신앙이 다가가야 되고, 자, 그다음 부활절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제는 선교와 복음 지향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준비하는 이 엠마오 부활 사건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님임을 깨닫고 고향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턴해서 무시무시한 죽음이 있는 살기 등등한, 다시 무서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50일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턴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부활의 주님을 이제 체험한 사람이, 이 부분이 목격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소문을 듣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50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50일 뒤에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 초대교회는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런 축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세상 속에 쏟아붓는 성령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게 가능했었을까요? 엠마오에서 주님을 체험했으니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영적 패배감의 엠마오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이끄시는 예루살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괜히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며,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했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